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90번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하신 이 약속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언약.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생들이 하는 약속들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약속이 부도나면 그 부도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계약서도 쓰고 공증도 하고 그래서 인감도 찍고 그 약속에 대하여 사람이 약속하고 사회가 약속하고 국가가 약속하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가 없다? 부도가 없다. 그러니까 부도가 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 그런다? 언약. 언약이 뭐라고요? 부도 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신약, 부도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 뜻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나타날 때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할 때는 언약궤.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말할 때는 증거궤. 이렇게 부른 거예요. 법궤 다 같은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지를 보여주냐? 법궤, 언약궤, 증거궤. 다시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법이다 할 땐 법궤.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말할 때는 언약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양식이라고 말할 때는 증거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문은 하나입니다. 성전의 문을 거룩한 제사와 의식을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성전문이 되고 양이 들어가면 양의 문이 성전문인데 양의 문이 되고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는 하나님도 만나는 문이요 사람도 만나는 문이라 할 때는 회막문. 그래서 예수가 성전이시라면 예수가 구원의 문이고 예수가 길이라면 예수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뭘 믿냐? 약속을 믿는 거야. 근데 구약의 약속은
그림자고 신약의 약속은 실상이라. 이제 신약 성도들은 뭐냐? 성령으로 실상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이 온전할 때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들의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거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피를 걸고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약속할 때 뭐라 그래요? 손가락, 액기 손가락, 고리 걸고 꼭 약속해. 계약서 쓰죠. 그리고 도장 찍어. 뭐 스캔해.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부도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도 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피가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모함을 받거나 자기 명예가 손상을 입으면 자기 결백을 주장할 때 뭐로 주장합니까? 목숨 걸고 주장하니 자살하고 그럽니다. 나는 결백하다 그러고 죽어. 목숨을 내놓고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목숨으로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고 하신 약속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피를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누구야? 아벨은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최초로 본 자가 아벨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민족에게 피를 보이다가 핏소리가 들리다가 피냄새가 나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다가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하나님의 피로 모든 피를 다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보세요. 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근데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제 피부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칼을 이렇게 대면 뭐가 흐릅니까? 피가 있는 거죠. 제 몸은 피를 담고 있는 몸입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제 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를 담은 말씀입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고 하나님의 피가 나오고 하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태초에 피 흘리실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이 말씀은 피 흘리실 말씀이 피를 쏟으시려고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 이런 이단이란 말 이런 말들은 뭐냐? 왜 뭐가 이단이냐?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면 이단이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면 이단인데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뭐 흘리시려고? 피 흘리시려고. 피 흘리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피가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의 문설주에 뿌려지고 뿌려진 자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에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구영 목사입니다.